열왕기상 6장 말씀과 함께 오늘 찬송은 204장 찬송.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204장 찬송 함께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짐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짐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6장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상 6장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주란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안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을 잇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영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들어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아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들어가며 톱을 내어 골방 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긋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의 성문 속에서는 방막이나 덕기나 모든 전련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에는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대로 말미암아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소랄까 또 온 성전으로 들어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이 박박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의 이마에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내 복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말을 내게 확실히 줄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마치고 백향목을 끈으로 성전의 안복복 성전을 안에서 진작해지를 벽에 입히고 또 전화문을 끈으로 성전문을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도 돌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전야까지 백향목을 끈으로 성전의 내소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것을 안에서 있고 모두 백향목에는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언약궤를 입히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며 건널이 20규빗이며 높이가 20규빗이나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와서 내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강당나무로 2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 그룹은 같은 그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몸에 엎혀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에 닿았으며 그 날개는 성전의 문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400개의 그룹들과 종과 빈꽃 정성을 아우새겼고 내소 성전과 나누에는 그룹으로 쓰였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강낭나무로 문을 만드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의 벽에 옥이 이어 강낭나무로 만든 그 문짝에 불과 종려와 빈꽃을 발라서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내수에는 내가 강낭나무로 문설주로 만들었으니 벽의 4분의 1이며 그 2 문짝은 남과 이쪽 문짝도 두 척으로 좁혀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척으로 좁혀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빈꽃을 가로시고 금으로 입히되 세균에 맞게 하였고 또 다른 돌 3개와 백향목과 흰 문짝으로 한개를 만들었더라. 넷째 19월에 여호와의 성전을 쌓았고 11절에 불을 곧 18달에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내일은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은 7년이고 7년 동안 이제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건축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냐 아니냐, 이것을 이제 봐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하는데 여기서 이 성전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전, 이 열왕기상은 누가 기록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열왕기상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레미야라고 지금 대부분 전부 다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다. 왜 예레미야는 이 열왕기상하를 기록하면서 눈물의 선지자로서 이 글을 기록했을까? 왜냐하면 이 성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모두가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나라 망하게 해달라고.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구치심 받지 않게 되면 지옥 가니까. 교회 다니고 성전 짓고 지옥 가니까. 망해서라도 이들을 고쳐야 되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매일 눈물을 흘리지, 성전 짓고 나서. 그래서 오늘 여기 6장 말씀은 우리 성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냐, 그러면 원했다면 그 안에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을 바라보고 이게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전 지어놓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예레미야였고, 온 백성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이 나라를 안정되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이 성전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레미야 마음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부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몇 년째, 출애굽한 후 몇 년째라고 했습니까? 480년 동안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 출애굽했으면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성전 건축은 아니었죠. 근데 480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시작됐다. 솔로몬 4년 때 성전이 건축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느냐,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해서 성전을 건축했는가.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자, 성전을 건축한다면 그럼 이 성전은 그럼 어떤 것이 성전이냐. 2절부터 10절 말씀은 성전 외곽을 짓는 것이죠. 외부에 짓는 것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는 60규빗이요 30m요 너비는 20규빗이요 넓이는 15m요 높이는 3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 15m 10m 이렇게 조금 지었어요. 그리고 높이는 몇 층입니까? 8절에 보기에는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3층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성전 건축을 끝냈습니다. 외형적인 전부 다 성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이제 내부에 채우는 거예요. 내부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14절에 외형적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 이거는 외적인 그 골격을 다 세웠다는 것이죠. 성전 외적인 걸 다 하고 나서 그 이제 내부에 채우는 거예요. 내부에 무엇을 채우느냐? 화려합니다. 엄청나게 화려하죠. 모든 것을 금으로 막 이렇게 채워놨죠. 내부가.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게 되면 밖에서 봐도 엄청나게 화려하고 안에 들어오면 더 화려하고, 그러니 이 15절부터 그 내부는
백향목 널판으로 성벽의 암벽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높이고 또 성전 뒤쪽에는 이렇게 하고 쭉 내부를 전부 다 그러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쳤다. 내 소유에 속한 재단은 전부를 금으로. 아니 그냥 아니 성경 안에는 전부 다 금이에요. 금으로 다 입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외형도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내부에 들어오는 너무너무 화려하다. 이게 이제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래서 1절과 10절까지 외적인 것을 다 마치고 내부 안에 화려하게 금으로 다 채웠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따라가더라. 성전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것이 11절과 13절 가장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성경 건축을 해놓고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이럴 바에야 성경이 없어지는 게 좋지. 문을 닫았으면 좋지. 나라가 망했으면 좋지. 왜? 망해서라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지은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냥 성경만 자랑하고 있으니까 11절부터 읽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다.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 뭐냐? 화려한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걸 갖고 들어서 화려한 금으로 다 장식하고 이것 받았는데 근데 그 안에는 이 하나님 이 아버지 다윗에게 준 말씀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이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져 성경 안에는요. 아버지 다윗에게 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사무엘하 7장 12절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언약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내 수함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리라.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13절 시작. 그는 내 일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이제 다윗의 언약이에요. 내 아들이 건축한다. 근데 그 아들은 영원할 것을 건축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아들이 그 안에 내부에 무엇을 채워야 되냐면 무엇을 채우는 것입니까? 법도를 율례를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부는 그건 다예요. 금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법도를 율례를 계명을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 한 말을 오늘 사무엘하 7장 12, 13절 말씀처럼 내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겠다는 거예요. 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버리지 않느라. 이 말씀을요 그 다윗이 유언으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면서 뭘 하라고요? 2장 보세요. 열왕기상 2장 유언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이것대로만 해라. 너 그러면 하나님 너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이다. 2장 2절 다같이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니까 죽는다. 왕도 죽어. 이렇게 말했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럼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이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제 모세의 율법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거리가 내 형통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외형도 짓고 내부도 다 지어라. 그러나 이 외형과 내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없이는 성전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이게 성전이라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지 성전이니까? 말씀이 없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은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알고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이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의 율법을 모세가 그럼 무엇을 말했을까요? 기록된 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모세는 출애굽한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목적이 성경 건축이냐? 그거 아니에요. 출애굽 5장 1절 출애굽 5장 1절 그러면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지 성경 건축에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력을 가질 수 있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내보내라.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 건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 성경 건축 때문에 크고 작은 거 비교하게 되고 5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5장 1절 3절까지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출애굽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럼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이에요? 광야 교회다. 광야에서 절기 지키는 예배 드리는 예배. 그래서 교회가 못하는 것이냐?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광야 교회. 2절 말씀 2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하며 예배를 드리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목적은 출애굽 목적이 뭐예요? 제사 예배 드리는 거 예배. 그런데 광야에서 예배를 하는 광야는 그런 뭐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거기는 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인데 성경 건축으로 자꾸만 휘장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냐?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거기 임재한다고 했고요. 출애굽기 15장 17절 보세요. 이제 그럼 출애굽 목적을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15장 17절 찾아보세요. 네, 백성 인도하라. 출애굽 목적입니다. 출애굽 15장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여 출애굽이고요. 백성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소서. 그러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처소를 삼아 예비하신 것.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이다. 그들이 지금 성소예요. 그들이 그게 기업이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소예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중심으로 백성들이 다 하나 돼서 가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자꾸만 기울지요. 출애굽의 목적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낙원에 대해 이 땅에서 성전은 사라져. 또 한 가지 찾으면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출애굽기 29장 출애굽 목적이 그럼 무엇인가? 출애굽기 29장 38절
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에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 것이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을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다.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만나. 할렐루야. 그럼 성전은 뭐 하는 것이냐?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장소예요. 그럼 무엇을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죠. 그러니 우리 성전 오늘 이 교회는 그럼 무엇을 하느냐?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전달되고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계명이 있을 때 이 교회 안에 가장 처음 받는 거, 거기 성령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차죠. 그런데 이 세상은 모두가 겉에도 휘황찬란하고 안에도 금으로 가득 채우고 야 멋있다 그 안에 성도들은요 말씀을 떠나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손자가 되느냐? 이렇게 아름답게 짓고 나서 7장 내일부터요 7장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성전 지어놓고 그래도 안에 말씀이 없어요. 여인들이 가득 차요. 1000명의 700명의 부인을 놔두고 300명의 족을 놔두고 그들의 궁을 지어놓고 14년 동안 이제 내일부터 한번 보세요. 이 솔로몬이 왕궁 지어놓고 성전 지어놓고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십자가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솔로몬이.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성전이 목적이 하나님이 성전을 원했느냐? 이 성전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라도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성경들은 모두가 슈구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을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 입구에서 가지고 너희 오는 사람마다 나가는 사람마다 슈구 왜 말씀으로 돌아 말씀으로. 율법과 계명과 율례 이것이 없으면 이건 성전이 아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만나야지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데 성전만 지어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세계 만방의 기어서 풀어가 이 교회를 성리 예루살렘에 모이긴 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성전 자랑하지 말씀을 지키는 건 없어. 그러니 예루살렘의 눈물의 소재가 됐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에서 성전 건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성전을 지었다면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지으라는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없으면 그 안에는 껍데기밖에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구약의 성전을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 놀라운 건 이것 때문에 스데반이 죽어요. 스데반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이유가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지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죠. 성전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있다. 말씀도 없고 계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스데반이 그럼 왜 죽었는가? 이 성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성전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외형, 크기, 그 안에 내용, 금으로 쌓고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안에 말씀이 떠나버렸는데 솔로몬이 설교한 사도행 7장 4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46절부터 11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47절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으니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내 것인데 너희들이 소명을 짓겠느냐.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뜻이라면 그 안에 말씀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소명을 거스리는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해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다.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깔고 그를 죽입니다. 왜? 너희는 성전적으로 그 안에 말씀이 없지 않느냐. 성전의 목적은 그 안에 말씀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것이 그 성전에 가득 차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너희는 사람만 가득 차있는 성전. 그러니까 이를 갈고 아니 우리 성전에 말씀이 있어 막 이러면서 이를 갈고. 그래서 오늘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한번 쳐다봅니다. 우리 한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 세워진 성전을 봅니다. 그 성전은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내 안에 그 내면 안에는 금이 돈으로 다 치부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그것을 열망하고 있죠. 야 성전 지어야 돼, 성전 지어야 돼. 그 성전 지어가지고 그 화려한 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무너지고 술집으로 바뀌고. 그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배자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말씀대로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것을 다시금 잘 생각하고 내일부터 솔로몬이 어떻게 무너진가 한번 우리가 보면 돼요. 예레미야가 왜 이 11개 상관을 썼는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됐는지, 지금 우리는 그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가 돼가고 있는지 아니면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찬송가 잘 부릅니다. 찬송가 249절 찬송. 아까는 주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하는 자 하나님 지켜 말씀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249절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찬송하는 거예요.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방금질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 전으로 발걸음 향하는 성도들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속으로 달려들어옵니다. 하나님 이곳이 성전이라면 외형적인 화려함 내면적인 금으로 쌓은 온통 금으로 쌓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 말씀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있는지를 잘 새겨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는 교회 이곳이 하나님 만나는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과정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짓고 있는 글을 쓰고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막이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믿는 우리를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이고 여름 사역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원망 불평을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이 나타나는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다 시간에 들어가십니다.